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이만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보여요. 왜 이렇게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무기력한가? 우리 안에 속임이 있는데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받으면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안 주셨으면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을 것이며 지금 여기에 계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은혜도 주셨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모든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원하죠? 내 상처받은 삶에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내 상처받은 감정이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 않으면 너무나 죄책감이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치 능력을 안 주셔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사랑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성도님들이 용서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누가 막습니까? 내가 옳은 길로 행하면 그 무엇이 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심리적인 가면을 쓰는 것이죠. 살지 못하는, 아니 살지 않는 나를 가리기 위해서. 목회 2기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우실 것도 없습니다. 마치 더 깨달으면, 더 배우면 그때는 살리라. 아무리 배워도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살지 않습니다.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 묘한 우리끼리의 그 잘못된 어떤 그 만족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는 어디로 가면 더 묘한 이치를 가르치나 그리고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입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 2기로 넘어가는 우리의 중요한 길목이 되는 비전 12,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련회에 제가 메시지를 3번 하게 됩니다. 이 예배의 메시지, 오늘 저녁 메시지, 내일 오전 메시지, 이 3개의 메시지의 서론 부분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당신은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세상에 참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건지, 세상이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건지,
우리 자신이 한 번쯤은 분명하게 셋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따라 사는 건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는 채 열심히 뛰기만 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뛰는 게임이 야구 게임인지 농구 게임인지 풋볼 게임인지는 아셔야지,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뛴다. 그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저는 I don't like this world. 저는 이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영혼, 이 아름다운 생명이 너무나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쓸데없는 것들에 의해서, 무슨 뭐 대학교를 못 나왔다든지, 뭐 나왔는데 좋은 데를 안 나왔다든지, 돈을 못 벌었다든지, 집이 뭐 다른 집보다 작다든지, 이런 턱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타고난 용모까지 문제가 되는, 뭐 얼굴이 크다든지, 얼굴 큰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왜 큰 게 문제가 돼요?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게 무슨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억눌려 있는, 억눌러대는 이 세상이 저는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주제이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자.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자본주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상주의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가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자본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본가와 노동자의 갭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수정자본주의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수정자본주의를 넘어서 신자본주의, 시장을 거의 맹신하는, 시장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자본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매년 1월에 다보스 포럼이 있습니다. 다보스라는 스위스의 산골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 다보스 포럼이 시작이 되고 거기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5일 동안 전 세계 정치, 경제, 여러 예술 부분 이런 데서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리더들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만나고 회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매년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개막식에서 경제 예보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경제 예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첫째로 경제 예보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자본주의가 계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경제 예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질문을 걸었습니다. Does capitalism have a future? 이 자본주의가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하는 이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가 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신봉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 저는 I thought it's very interesting. 이분들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이제 회계라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는 오는 세계, 앞으로의 세계에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예요. 그래서 정책 책임자, 정치가들이죠. 금융종사자,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회개해야 된다. rep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분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구원은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이 자본주의가 세 개의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중산층의 파괴입니다.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기조연설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죠. 1989년에 동구권,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이분이 일본인 3세입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계시던 분인데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에 있습니다. 이분이 The End of the History, 역사의 종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일약 중요한 인물이 되시고, 그때 유명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이 후쿠야마의 그 논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논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시대별로 이렇게 발전해 오지 않습니까? 발전, 하여튼 진행되어 오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노예를 생산 수단의 근간으로 삼는 시대를 고대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예가 생산을 하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주인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 안 볼 때는 일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게 사는데 사람 보지 않을 때는 좀 다르다 그러면 노예죠, 노예. 누가 그렇게 시키는 사람 없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노예 중에 노예죠. 자, 그렇게 노예 제도의 모순이 생기면 그 모순에 대한 도전이 들어옵니다. 이 도전 때문에 이 역사가 다음 세대로 진화하는 거죠. 헤겔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후쿠야마가 논문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사회로 넘어갔어요. 중세사회는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돼요? 많이 생산하면 어떤 포션을 영주나 지주에게 주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자기의 포션도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사회로 진화했는데, 중세사회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쓰고도 남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잉여, 이 칼 막스의 이론의 핵심되는 부분인데, 잉여 자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잉여 자본이 자본을 형성하게 되니까 자본이 사실은 영주보다 더 강한 권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중세사회가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이 아주 프리미티브한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이상해 가지고요, 스스로를 변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중상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본주의로 이 자본이라는 게 참 이 묘한 도깨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 역사적으로 두 개의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국주의, 패시즘.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은 파시즘의 공격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역사의 가장 강력한 도전인 공산주의의 도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도전이 자본주의에게 다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진보할 체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인류의 최후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서 하여튼 하여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학문계는. 이 사람이 이번에 Can liberal democracy survive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중산층이 파괴되어져도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을 꿰뚫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승자 독식 체제입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식당이 10개 있는데 제일 맛있는 식당, 그 다음 맛있는 식당, 그 다음 맛있는 식당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일 맛있는 식당은 무지하게 맛있고 맛이 없는 식당은 못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맛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100명 있으면 그 맛있는 비율만큼, 제일 맛있는 식당에 100명 중에 30명이 가고, 그 다음 식당에는 25명이 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조금 맛있는데 100명 중에 7, 80명은 글로 가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에요. 예, 그래서 2등이 존재할 수 없는,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 다음에 국가 규제를 벗어난 자본주의. 자본에게 국가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삼성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무슨 애국심이 남아가지고 국산품 애용하는 뭐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만, 삼성이라는 회사는 더 이상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뭐 제품은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자본 운영은 어쩌면 한국보다 뭐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본에게 국가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서 Occupy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무브먼트의 내용은 1%가 부의 99%를 가지고 있고 99%가 부의 1%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전에 있는 혁명이나 이런 것과 다릅니다. 이전에 있는 혁명들은 전부 감정이 모체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냥.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 그냥 삽시간에 불꽃처럼 번져가지고 확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게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뒤집어 엎은 게 그냥 엎은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또 돌아가. 근데 이 Occupy 무브먼트는 감정에서 출발되지 않고 인텔렉트, 지성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주 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뒤집어 엎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계에다가 이 자본주의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과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번져가면 인류 역사가 일찍이 보지 못한 새로운 혁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혁명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자, 5년째 접어드는 인류 역사의 최초로 세계적인 불황. 그동안에 미국이 불황인 때가 있었어요. 유럽이 불황인 때가 있었어요. 아시아가 불황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인 불황은 처음이죠.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황이 누구에게 불황이죠? 저소득층에게. 돈, 자본가들한테는 불황은 없어요. 미트 롬니가 대통령 출마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정한 다음에는 수입을 낮추죠. 왜냐하면 대통령 수입이 너무 많으면 평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수입을 낮추었습니다. 그 낮춘 수입이 1년에 2,200만 불이더라고. 그러니까 낮춘 게 나하고 똑같아. 이게 허용할 수가 없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예? 돈 있는 사람에게는 불황이 어디 있어요? 불황, 호황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불황의 그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 안에서 국가 사이에 보편적인 양극화. 이제는 아이보리 코스트는 영원히 별로 소망 없습니다. 한국은 막차를 탔습니다. 막차. 한국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체제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칼 막스를 다시 읽어야 될 시간이에요. 칼 막스는 스탈린이나 레닌이 아닙니다. 아마 칼 막스가 다시 살아와서 레닌과 스탈린 체제를 보면은 저게 도대체 뭐냐 그럴 것입니다. 1%가 부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고 중산층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을 하신 분이 칼 막스입니다. 그 유명한 자본론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자본주의의 이 문제점은 세 가지의 극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태계의 한계입니다. 자본주의란 매년 3%에서 최소한 4% 사이가 계속 자라나야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계속 소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무한 성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채굴, 무한 개발,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폐기.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제 옷장에 옷을 보면요, 그걸 다 따라서 떨어뜨리려면 제가 10번을 부활해서 다시 살아도 다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뭘 웃으세요? 성도님은 11번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자연계가 성할 수가 없죠. 사하라 사막이 수십 킬로씩 매년 넓어지고 남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케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위에서 사하라 사막을 보는데, 사하라 사막이 크다는 건 생각했지만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비행기로 몇 시간을 날아갔는데 계속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먹을 게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처절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았던 때가 1초에 축구 경기장 하나씩 열대우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계가 브라질에게 압력을 넣어서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 못하게 했을 때입니다. 지금은 브라질이 무슨 소리야, 너네만 먹고 살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아마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축구장, 1초에 축구장 몇 개씩 없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구의 산소 탱크거든요. 어떻게 될까? 산소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될 것입니다. 물값도 더 오르겠지만 오존천에 구멍이 나고 빙하가 녹아갑니다.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빙하가 없어지니까. 이미 빙하가 굉장히 많이 리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의 한계입니다. 시장 동맹이 경화되어 있어요. 정치와 경제가 결탁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후원해서 강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미가 이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살아간다고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상해 있습니다. 그 상한 뿌리에서 우리가 살려니까 가족관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불쌍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은 자식을 버리잖아요. 놀라웠게도 그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장 먼저 빨리 빨아들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스승과 제자, 친구, 동료 사이가 다 붕괴되어 갑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고 나서 거의 한 20년 되었을 때 제 아내와 같이 한국을 나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저와 친구들의 사이였습니다. 같이 산을 타던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충청도 시골 친구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술을 먹는데요. 근데 막걸리 같은 술인데 소주보다 더 독합니다. 그걸 계속 먹고 자라났으니까 뭐 당연히 알코올릭이죠. 그 친구가 생활 능력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돈을 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걔들 교육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딸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미국에 유학시킬 유학 자금을 같이 모으고 있는 거죠. 친구예요, 친구.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도 라스베이거스에 여행을 갔는데 저는 LA와 라스베이거스가 같이 비교적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다고 연락을 했더니 LA에서 찾아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시간 드라이브 거리예요. 왔다 가면 8시간이에요. 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 돼도 만나고 싶다고 와서 호텔을 우리 옆에 잡아가지고 같이 1박 2일을 지내고 왔어요. 이번에 이제 비전 12 끝나면 저는 캐나다로 올라가는데 캐나다에도 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 도착이냐, 우리하고 시간 같이 보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지금 자라는 세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익이 부합할 때 동료는 있지요. 친구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동무잖아요. 동무. 어릴 때 동무. 내 본전을 다하는, 그 앞에서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서 수치심 느끼는 것도 아닌, 그냥 어울리면 내 속에 삶 때문에 꾹꾹 눌러뒀던 어린아이가 나와서 서로 기뻐하는, 그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몇 푼의 돈 때문에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정이 불가능해요. 교정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를 누가 서포트를 해요? 펀드를 해요. 자본가가 서포트를 하죠. 그러니까 자본가에게 불리한 이론은 나올 수가 없어요. By the way,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본가를 이롭게 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이론들이 각계각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학자들의 뒷받침을 하고 돌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인류를 복되게 하는 이론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현재는 자본가들이 펀드를 대주지 않으면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 교묘한 변신을 해가면서 후쿠야마 말대로 인류의 마지막 체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얘가 한도 없이 많죠. 중동이 저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갈등에.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풀기가? 아닙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별히 영국이 이스라엘을 후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대번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협상으로 딱 돌아가서 점령했던 영토 돌려주고 평화조약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점령한 지역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평화협정 조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과 영국이 서포트를 하니까. 그럼 미국과 영국이 유대인이 이뻐서 서포트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정치 자금의 절반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민주당은 절반 이상 약간, 공화당은 약간 절반 밑에 유대인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원을 가볍게 여기면 대번에 떨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오리지널 협정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혼쭐 났죠. 그냥 꼬리 싹 감추고 지금 그 말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뛰고 나는 지도자가 서도 체제 자체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화약고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 그리스 문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리스가 저렇게 됐으면 그리스에 세계적인 갑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내놓으면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민족 문화,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데 우리가 창피하게 세계 문제거리 될 수 있느냐? 응? 우리가 돈을 내놓는다. 그러면 금방 고용 창대되죠. 교육할 수 있죠. 그 문제 간단하죠. 그런데 부자들은 꼼짝 안 합니다. 어디에서 돈을 자르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연금을 전부 절반 이상으로 잘랐습니다.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영혼의 한계입니다. 소유가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유가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유를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돈 버는데 평생을 소모합니다. 돈 버는데. 그런다고 뭐 대단히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다른 부분은 여력이 없어져요. 부부간의 대화 좋은 건 줄 압니다. 자식과 대화 좋은 건 줄 압니다.
예, 친구와의 가꿈, 나눔, 좋은 건 줄 압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체제 안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데 내 에너지의 대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살짜리 여자아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다음 차가 또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치여진 여아이를 이렇게 무슨 아스팔트가 아니고 아시죠? 옛날 한국처럼 이렇게 차도 가고 사람도 같이 가는 길이에요. 20여 명이 지나갔는데 그 여자아이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광둥성이 어딘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파라무스성이랑 비슷한 데인가. 광둥성 둥관시에서는 32살의 남자가 이 차를 좀 좋은 거 갖고 있었나 봐요. 2명의 개한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고 차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10여 분 동안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조를 요청하고 심지어 경찰에게 우리로 말하면 911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관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고 그 차는 빼앗겼습니다. 저항성 항저우에서는 물에 빠진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걸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뭐 깊어서 수영해야 되는 물도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미국 관광객 여성이 들어가서 구해냈습니다. 중국은 닫혀 있다가 자본주의 열리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독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체제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다 귀찮은 것입니다. 돈 버는데 너무 지쳐서 다 귀찮은 것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돌보는 만큼 내가 손해보는 거죠. 돌보는 만큼 내 일이 방해받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중국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본은 질과 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GDP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약을 많이 생산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많이 고용되어도 GDP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 9/11 이후에 이 보안, 시큐리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 보안 시스템의 일자리 늘어났죠. 보안 기계 만드는데 일자리가 늘어났죠. 벨로무 기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손 들면 제 속을 다 본대요. 나는 투시에 은사 받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제가 저 시큐리티 사람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손 올리래요. 그래서 That much you wanna see me? 그랬더니 그 사람도 웃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보고 싶느냐? 웃자고 한 소리요. 이게 자본주의에 눌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소유로 존재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능력은 뭐죠? 소비 능력이에요. 삶의 확장은 소비의 확장이에요. 삶의 평가는 소비 정도에 의해서.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차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좋은 차 탔으면 중요한 사람, 이렇게. 우리 두영이 학교 때 타고 다니던 차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됐는데, 혼다 어코드가 한 10년 된 것인데 옆에 이렇게 붙이는 그것도 덜렁덜렁 떨어져서 그러고 또 뒤쪽 문은 이게 다 잠기지가 않아요. 그 차를 한번 타고 갔다가 해필은 그 식당이 발레 파킹을 하는 식당이에요.
내가 차를 딱 갖다 댔는데 파킹하는 그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열쇠 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기웃기웃해요.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을 경영하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서로 기쁘게 평강과 안식 속에서 열등감, 수치, 불안, 두려움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 수 있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그 시스템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아름다운 면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시스템의 어두운 면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함께 살기에 아름다운 세상, 누구도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도 누구 앞에서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뭐 못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나로 자연스럽고 너는 너로 자연스럽고 함께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죠. 어려운 일에 함께해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에 함께해도 좋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답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교육이 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자본가에 의해서 교육이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사렛 예수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제게 아이가 셋이 있지만 세 놈 다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나 모르겠어요. 또 참, 내가 공부를 못해도 공부 잘하는 다른 집 아이보다 훨씬 귀해. 내 마음이 그럴지언정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 말씀 다 좋지만 내 욕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상처난 감정이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일 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문제의 대상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이 진리라고 규정한 그 세계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나 자신만 안정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문제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이 세상에 지쳐버린, 어떻게 새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 우리의 삶의 지침, 이것이 문제죠. 내가 아는 세계에 안주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에서 나만 편하게 해주세요 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새로움을 거부하는, 새로운 것 좋죠? 새로운 것 아름답죠? 그건 다음에 내가 편안하고 내가 다 안정되면 그때 그것도 좀 해보십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불신앙, 문제 해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안주해온 세계의 deadness,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도 활력이 없는 이 deadness, 심지어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해도 무슨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피차에 손님 쳐다보듯 방학 때 오시면 저분이 언제 가실래나. 반가운 면도 있지만 귀찮아 죽겠네. 뭐. deadness. 교회에 와서 성도가 함께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기 또 뭐 이렇게 된 척, 뭐 믿음 있는 척, deadness. 그 말씀을 깨는 것은, 그것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감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여서 만들어버린 이 세계의 데드네스를 깰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면적인 계산, 돈 있으면 행복해, 비싼 거 사면 좋아, 이런 평면적 계산이 파괴되어가는,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진리인 말씀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를 아시죠?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세 친구가 논쟁합니다.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정말 인간 논리의 최고봉을 보여주며 논쟁합니다. 욥이 하나 지지 않고 그들과 논쟁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 이때까지 했던 그 멋진 논쟁들이 오히려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저는 교회 안에 말 많은 사람 싫습니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발달된 사람 싫습니다. 사십시오. 제발 사십시오. 사시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되어도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은 철철철철 넘치는데 삶은 빈곤하고 사막처럼 서로를 터치한 먼지가 펄썩펄썩 납니다. 자기가 했던 그 멋진 말들이 뭐라고요? 이치를 가리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떠들어댄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하나님 교회에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논리와 말에 대한 회개가 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가린 내 논리와 말이 깨어질 때, 그때가 비로소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임하면서 혁명과 박동과 꿈이 피어납니다. 한나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꿈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의 가슴에 물들어 있었던 그 꿈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심 논리를 딱 굳혀놓고 자연스러운 인간상을 억누르는 그 세계가 뿌리로부터 검이 가는 영혼의 노래가, 찬양이 피어나는 거죠. 찬양은 예배 시간에 순서에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찬양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이런 것들 찬양했죠. 학력 찬양했죠. 좋은 차 찬양했죠. 높은 지위와 명예 찬양했죠. 그런 것들에 목말라서 그거 언제 가져볼고, 언제 그것 가지고 나도 한번 잘난 척 해볼고. 근데 그 허상이 선명해지고 그것들의 뿌리로부터 검이 가는 내 속의 생명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거짓의 역사는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거짓에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나는 종노릇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비전 12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말씀은 길들여진 말씀입니다. domesticated. 매주 말씀을 받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길을 들여놨으니까. 세상을 부인하지 못한 채 말씀을 받으니 말씀은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이 뭐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교리 해설로, 문제 해결책으로, 긍정적 심, positive thinking, 심지어 속풀이 유머가 되어가지고 목사인지 코미디언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논리의 말장난, 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논리가 발달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세계의 신비는 열리지 않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자리에서 살아요. 6일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누가 실제예요? 마켓 갓, 시장신이 실제예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수입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것이 나의 기쁨과 이 슬픔을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6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안 되시니까. 7일째 피곤한 종교의식을 치를, 그나마 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그 위험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안주시키고 길들여버렸기 때문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포지티브 띵킹, 어려운 삶이지만 심리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교리 증명의 도구, 보수 근본주의, 사회 정치 이론화, 자유주의, 기독교 교세 확장의 도구, 복음주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다 컨트롤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진실을. 정말 진실을. 내가 이렇게 정말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beloved. 내 생명은 사랑받는 존재요. 내 생명 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이 남았다는 인간은 쉐마의 존재입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마력을 불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나누어지면 그것에는 반드시 생명 피어나는 역사가, 가슴이 사막처럼 되어서 사랑 한번 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을 가장 바라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아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남편의 사랑 아니겠어요? 남편이 뭘 원해요? 아내의 존경 원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뭘 원해요? 부모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 절실한 자리에조차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 사막되어버린 가슴에 말씀이 임하면 사막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렇게 시작합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Don't even excuse. Shamelessly, charismatic, theological,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의 임재로 노골적으로 선포적입니다. 예, candidly charismatic.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는 지금 매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복을 선택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이었으면, 나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예? 그냥 내가 의인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인은 아니에요. 이런 데가 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는 거죠. 생명 아니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순진스러운 종말성. 여러분, 사교 모임에 가서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으면 장래 얘기를 하면 됩니다. 죽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언제쯤 죽을까요? 뭐 하다가 죽으실 것 같아요? 그 질문 한마디만 던지면 뭐 괜찮은 것 같은 분위기는 박살납니다. 절대로 세상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every verse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진스러운 종말성. 세상이 만든 경직된 종교와 강박적인 정치 경제가 모르는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이 말씀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된 플랫, 원 디멘셔널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아가페의 신비가 싹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전혀 무가치한 나가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이 되시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한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Fear and trembling. 그 격렬한 떨림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나를 품어올 때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know I am beloved. 나는 영원 전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 doesn't matter anything. 내가 나로 비로소 편안합니다. 엄청난 체험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나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항상 같이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체험이 우리에게 며칠 갈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저와 같다면 하루도 안 갑니다. 인간 속의 속임이 그렇게 격렬합니다. 몇 시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나는 생명 자체가 사랑받은 생명, 사랑받는 생명, 영원히 사랑받을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정죄와 저주를 넘어선 참 나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억누르고 조이는 세상의 정죄가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주일 예배에 나왔지만 어느덧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답답하게 억눌렸던 내 가슴에 왠지 자신감이, 왠지 노래가, 왠지 춤이 피어나는 거죠. 내 영혼의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피어나고 하나님으로 담대해집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왔던 문제, 그래 이길 수 있어. 나를 그렇게도 억누르던 불안과 근심이 그래,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지. 무엇보다 이제는 압니다. I am beloved. I am called. 내가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소명의식, 세 번째 메시지에서 만나겠지만 소명의식이 피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I am who I am.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영혼이 이렇게 사막이 되어서 내 곁에서 나의 사랑과 위로가 가장 필요한 나의 반려자에게조차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조차도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못 나누어 줬을까요? 내 가슴이 사막이니까. 내 가슴이 사막이니까. 만지면 먼지가 풀풀 일어난다니까요. 부부간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부부간에 그런 줄 알고 다 떨어져 앉았구만. 사랑하고 싶지요.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내 가슴이 사막이 되어 있는데, 사막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존재로 피어나게 됩니다. 생명이 가득히 피어나서 돌아와서 또 사정 때문에 못 가신 분들에게 생명의 축제를 나누는 비전 12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